오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언어의 온도 이후에 이기주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하나 또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나들이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기주 작가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하게 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 어쨌든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부작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뒷담화죠. 앞담화도 기분 나쁜데 뒷담화는 더 기분 나쁜 게 뒷담화입니다. 담화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1차적 가해자는 물론이고 침을 튀겨가면서 그래 맞다고 쳐주는 그 동조자까지도 이상하게 묘한 쾌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뒷담화입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뒷담화가.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야, 이게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뭘 너한테만 말해요. 다음날 일주일 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다 시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말한다고 하면서 꼭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말하고 있어요. 보면 그 이야기를 제가 또 다른 사람들 또 듣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싶기도 하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다. 자, 오른손 들어서 반짝반짝. 자, 멈추시고 내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자, 말 한마디가 다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에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처럼 내가 내뱉은 말이 꼭 나의 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내가 내뱉은 그 말이 나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탁구 좋아하세요? 탁구? 제가 예전에 탁구 좀 쳤는데 요즘은 글쎄요, 탁구 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요즘. 한때 탁구를 칠 때 제가 저는 이제 펜홀더가 아니라 쉐이크를 치거든요. 양쪽이 다 빡빡한 라바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 쉐이크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커트와 회전을 같이 넣은 백서브를 저는 제 필살기로 많이 씁니다. 제가 서브를 커트 회전으로 엄청 확 깎아가지고 딱 보내면 상대방이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회전을 넣을 듯 말 듯 하면서 조금씩 각도를 빼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분명히 손동작은 회전이 들어갔는데 회전이 없는 그냥 커트만 들어가면 회전이 있는 줄 알고 비스듬히 갖다 대면 다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게 탁구의 묘미인데요. 제가 어려운 서브를 딱 보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잘 받아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힘들어져요. 탁구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서브를 보냈을 때 그 서브를 받아서 쳐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 공을 제가 다시 칠 때 저도 머리를 써가면서 정말 저도 어렵게 받아야 돼요. 탁구만 그런 줄 아세요?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공을 다 주고받는 거는 똑같이 제가 어렵게 넣으면 다 또다시 그보다 더 배로 어렵게 저한테 되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기 종목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내가 감당할 능력이 돼야 이거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어느 순간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하다는 말이 유익이 없다, 쓸모없고 불경건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없고 쓸모없는 자가 바로 불경건한 자요,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쫙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를 또 7가지라고 표현하면서 7가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어떤가. 그래서 이 잠언을 쓴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역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말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조심을 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여러분, 악한 자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악한 자는 그 말이 구부러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전 개역 개정 그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린다라고 했어요. 괴휼한 입을 벌린다. 즉 그릇된 입을 가지고 잘못된 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공동 번역에는요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이라고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악한 사람은 그릇된 언어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너나들이에서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욕설을 2번 하면 바로 쫓겨나요.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쫓겨나는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너 욕 2번 했지? 인정하지? 자, 나가. 그럼 애들이 또 나가요. 안 나가겠는데 또 나갑니다. 왜? 규칙이니까. 근데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쉽게 입에 욕설을 달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저 안 했어요. 옆에 친구들이 했잖아. 자기 욕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량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을 하고 그릇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안기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뒷담화가 일상화되고 누구 가서 헐뜯고 험담하고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어떻게든 저 사이를 둘을 갈라놓으려고 얘기하려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자신의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걸 무너뜨리려고 옆에서 쪼갈쪼갈 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고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부러진 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입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늘 사람을 깎아내리고 늘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 입에서 진리와 진실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고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늘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늘 비틀리게 말합니다.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죠.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 이 패역한 자, 불량한 자를 대표한 첫 번째 특징이 이와 같이 입이 패역하다는 사실입니다. 입이 악하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보통 많이 하고 하시나요? 나의 언어 생활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든 말을 하게 되면 지혜자요.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1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마음을 달래는 양약과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가 쏟아내는 말은 어떻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입술이 곧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받는 것은 우리는 말로 통해서 판단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2020년과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순한 말로 혹은 지혜로운 말로 혹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너나들이 찾아올 때 지쳐서 들어와요. 왜냐? 학원 갔다가 오니까. 학원에 가서 목사님 저 9시 반까지 학원 있다 와야 돼요 하면서 가요.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 친구들에게 간식 하나 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건네주고 그 아이를 세워줄 수 있는 말, 그 아이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힘을 내서 가죠. 날마다 그거 힘을 내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반복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구부러진 말을 한다라고 성경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눈짓을 하며,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짓을 한다는 건요, 이 여기서 말한 이 눈짓은 눈짓을 통해 겁을 주거나 폭력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눈으로 째려본다든가 뭐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보통 이제 같이 모여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막 해요. 서로 눈짓하면서. 마피아 같은 게임 혹시 아세요? 마피아 게임 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눈빛으로 치열하게 심리전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짓을 통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한 발로 뜻을 보인다 혹은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이 모든 내 행동의 표현 자체가 다 드러나는 행위가 은밀한 가운데 악행을 도모하는 그런 몸동작들을 다 표현하는 단어들을 바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은 그 입술의 폐역함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발과 손과 같은 이 사람의 모든 지체를 사용해서 악한 일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이 구부러지고 입은 삐뚤어지고 온몸도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패하게 되면 얼마나 큰 비언어적인 행동들까지 나오게 되냐면요,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최근에 이제 호주에 이제 친척 계신 분들, 가족 계신 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히 호주에는 큰 불이 큰 비 때문에, 참 그것도 웃겨요. 큰 불을 잠재우려고 큰 비가 내린 것도 참 웃겨서, 이게 산림이 나무들이 다 불타서 땅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의 뿌리들이 없으니까 지금 산사태 위기까지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처음에 호주 불도 작은 불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작은 불 하나가 커져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즉 우리의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그 혀가 엄청나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불량하게 되면 온몸이 불량해집니다. 그 입술이 악하게 되면 온몸이 악을 행하는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선한 말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입으로 내뱉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 우리 눈짓, 발짓, 이 모든 지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두 번째는요, 모든 악은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언어 생활의 악과 비언어적인 행동의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될까요? 안 좋은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혹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말이 구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짓으로도 발로도 손으로도 다 각종 다양한 악을 펼치는데 이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 속에 폐역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나의 온몸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항상 악을 꾀하고 분열을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다 마음속으로 남을 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사실 마음 자체가 악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됐거든요.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먹은 대로 다 되십니까? 작심 3일인데 우리는 이제 2020년이 시작된 지 3주가 됐습니다. 작심 3주 그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쉽게 풀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해요. 마음 자체를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꺼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째로 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로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근데 우리의 선택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으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악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방향이 왜 중요합니까? 그 방향이 있다 보면 언젠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있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와 어떤 찬양이 전혀 1도 와닿지 않고 잘 모르겠는 친구와 많은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문체는 또 이렇게 어렵게 쓰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에요. 마음의 방향. 아직은 잘 모를지라도,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든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2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결국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서 악한 것도 나온다는 것이죠. 일체유심조라는 한자 구호처럼 똑같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었었는데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고 오직 온전히 한 곳,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립니다.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결국 솔로몬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내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모든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쪽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좌쪽으로 우쪽으로 우리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악에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마음 지키신 거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내 마음 붙들고 가는 거,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유일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또한 여러분 평생에 마음과 정욕을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이니.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이거라면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많이들 묵상하시고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 너나들이 오는 청소년들이 저한테 짓궂은 질문을 가끔씩 해요.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럼 목사님 술 안 마셔요? 안 마셔. 왜 안 마셔요? 목사님 원래 술 안 마셔요? 아니 내가 목사라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마시는 건데. 우리 저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도 술 안 마신대요. 목사님 다 술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 떠나서 목사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니까 안 마시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해요. 왜냐면 아니 목사라서 술 안 마신다고 해야 모든 논리가 맞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주변에 자기는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술을 엄청 좋아했어. 내가 주량이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원래 주량이 소주 3병이었거든. 별로 센 것도 아닌데 그죠? 용준아? 그지? 이 정도 뭐 센 것도 아니잖아, 그지? 내가 주량이 소주 3병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목사님 예수를 정말 믿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렇게 술 냄새가 싫더라. 술 냄새 나는 곳에만 가면 이상하게 토할 것 같은 거야. 그거 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뭐 어떡하겠니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안산대학교 만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고 안 마신다고 하나님이 그것이 구원의 여부는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판가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담배? 맞아요. 담배도 구원의 판가름 여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가치가 분명하게 좋은 가치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알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를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꾸만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행위 자체에 여러분 판가름을 들고 판별하지 마시고 왜 행위 자체에 판별을 두십니까? 내가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구원 받나 못 받나 요것만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벗어 던지시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제가 왜 술자리 안 가냐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리니까. 왜냐면 그 자체로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늘 끊임없이 술자리 이후에 벌어질 많은 것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질 많은 음담패설들, 술자리 가운데서 나눠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긴 하지만 안산에서 만난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야 내가 술 안 마시면 도저히 얘기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로. 술의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굳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뭐가 담겨있으면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이 시가 왜 갑자기 그런 고백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냥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아니라 나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떠나 살래가 아니라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과 고통과 공포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모든 걸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마시는 입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